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참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낸다면은 이 시간들도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뜻깊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향한 우리의 정성된 마음과 믿음된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어여쁘게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장 가정에서 들으면서도 가능하면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교독문은 71번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각시라는 의미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각각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시고 오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다시금 주의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스스로 발견해 보고 성찰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고,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빛이 필요할 때 빛이더라고, 소금이 필요할 때 소금이더라고 말씀하심을 통해 저희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우리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볼진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되게 소금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장성케 도와주시고, 이런 성찰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 내 생각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점 변해짐의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정말 빛이 필요한 곳에, 소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밭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성결해야 가능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내놓고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행여나 말 속에, 행동 속에, 마음 속에,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서는 안 될 그 잘못된 것들을 말하고 품고 생각지는 않았는지요. 이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온즉 주여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장미 꽃이 왜 있을 어둠에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장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앞에 모여 예배케 인도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전 교회는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에서 혹은 처소에서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어여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아름답게 상달됨을 통해서 어서 코로나 사태가 이같이 잘 종식됨을 통해서 주의 전에 나가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며 또 반가움을 나눌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만을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과 끝없는 탐욕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주마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 벌어서 그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섬기는 직장이 있고 경영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아버지 생업의 터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장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먹고 입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 것을 주님께서 여호와 이르로 준비시켜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는 저취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궁핍당하는 자를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자 문제로 인해서 신분이 완전치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심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된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의 귀한 도움과 또한 사랑과 또한 나눔을 맛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끔 주여 축복해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했을 때 더 큰 영광과 축복과 또 서로 간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되고 태도가 되게 축복해 주셨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아버지 정부당국을 비롯한 의료진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아름다운 정책에 맞춰 우리도 최대한 우리가 불편하지만 또 부자연스럽지만 아버지 협조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며 온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만을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 정말 어려움당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는 종의 기도 속에 주여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다시금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18절, 26절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종이 받들어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 말씀의 큰 뜻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어서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마지막 26절 더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목회하시면서 이 베트남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베트남에 대한 모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내 선교적인 비전을 베트남에 가서 꼭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이런 어떤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던 어느 교회가 만일 목사님께서 베트남에 가서 선교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베트남 선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같이 자원하고 나섰던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야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싶어가지고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 베트남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해가지고서 한국에 와서 이주해서 노동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경기도 어느 지역에 그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이 함께 산다는 말을 듣고 거기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막상 찾아가서 만나봤더니만 그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또 한국에서 일해가지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생활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야겠다고 하는 정말 그 다급한 마음, 그 갈급한 마음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을 정성껏 돌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야, 꼭 베트남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베트남에만 가야 하느냐? 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베트남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잖아?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마음에 확신처럼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만 역시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트남에 가지 말고 이 한국에서 고생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같이 마음을 굳히고 난 다음에 후원교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가 베트남에 가는 것보다 우리 한국 땅에 와 있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가지 않고 이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말하기를 한참 결정한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베트남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베트남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선교한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목사님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선교가 정말 잘하는 선교라고 생각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어제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책임일까요? 꼭 베트남에 가야만 베트남 선교일까요? 선교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은 뭡니까? 선교라고 말하면 항상 이 외국을 떠올립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선교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무슨 말입니까? 가지 않으면 선교가 아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모든 족속이 꼭 외국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이 말씀이에요. 저희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적인 개념을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전통적인 선교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은 A문화권에서 B문화권으로 가는 것이 선교다. 즉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가서 일하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서 이같이 서로 간에 선교하는 것을 인력 구분해가지고 전도라고 같이 배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선교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던 거예요. 옛날과 달리 오늘은 소위 말하는 이 지구촌 시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말하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 오늘 같은 시대 속에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법도 바뀌고 또한 의미도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개념도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의 어떤 생업된 모든 것들을 이용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신뢰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신약성에 무려 6번이나 이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만큼 모범적인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것은 바로 이들이 선교적인 삶을 정말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의 그 기자는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1세기 혼란과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쪽이었던 흑해연안에 위치한 본도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당시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로마로 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생업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49년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바람에 아테네에서 40km 떨어진 남쪽 항구 도시인 지금 고린도로 이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같이 그리스도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이들의 부부의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총의 만남이요, 또한 만남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같이 만남을 통해서 이들 부부의 삶이 바꿔졌습니다. 목적의 이끄는 삶으로, 즉 선교적인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이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은 그들의 운명을 바꿨던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일하고 또 여러 가지 내 작은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해야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요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데, 바로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이 사실을 잘 실천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일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더라. 이들 부부가 살았던 시대는 인구 이동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 한참 로마가 세계 정복 전쟁을 치름을 통해서 이곳저곳을 정복함을 통해서 피정복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이곳에 팔기도 하고 팔다 보니까 많은 인구 이동이 원치 않게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거주 문제를 어느 한쪽에 딱 털을 잡고서 살 수 없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텐트라고 하는 것을, 즉 이동하기 쉬운 거주 수단으로서 텐트라는 것을 많이 이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등산 간다든가 혹은 야외 간다든가 할 때 텐트 가지고 와서 잠시 거기다 쳤다가 끝나면 다 걷어오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말을 보니까 아직도 몽골에서 유목민들은 이같이 일종의 텐트인 게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주거로 이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절을 따라서 혹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할 때 이같이 그 게를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이같이 쓰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 부부의 직업이 이런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들이 정말 그 시대 속에 딱 적합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텐트를 만드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어서나 그 당시 사회에 있어서 종교를 만드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을 통해서 산농공상을 구별하며 살았습니다. 가장 으뜸으로 쳐줬던 직업이 선비사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었고, 가장 같이 천하게 여겼던 직업이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그리스 같은 데서는 이 철학이 최고의 어떤 좋은 사상이었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선비처럼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진 이런 아굴라나 브루스킬라 부부 같은 사람들은 기술 종사자라 해가지고 그렇게 존경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이상 기술은 꼭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기술 하나를 가르쳤는데 문제는 어떤 기술을 가르치느냐. 그 기준이 우리하고 좀 달랐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기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우리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냐 거룩한 일이 아니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서 직업을 선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아니냐로 이같이 기준을 삼고 유대인들은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뱃상옥이라든가 뭐 마부라든가 목동이라든가 뭐 푸주간 주인이라든가 등등 이 동물을 만지는 직업들을 또는 피를 만지는 직업들을 같이 부정한 것으로 얘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택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또 반면에 이발사, 이제 목욕탕 관리인, 의사도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 때로는 피를 만지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텐트 메이커도 즉 천막 만드는 사람도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막은 동물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직업관은 뭡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한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는 성당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나 목장에서 젖을 짜는 목동이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일이다 라고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루터의 직업관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제다라고 해서 만인 사제서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이론을 같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가 있는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이고 나는 일터 선교사이고 생활 속에서 이같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생활 선교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학교에서 똑같이 자기 어떤 생업을 위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모습, 또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돌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생활 선교사라 이 말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주부도 마찬가지고 학자도 마찬가지고 사업가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내가 생활 속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뜻하지 않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만 한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키가 작은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급족해가지고 성들도 참 좋아했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고 그 이후부터 소식이 묘연해졌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병석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혹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바에 올 것 같으면은 이병석 씨가 이같이 교회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 가지고서 어느 곳이 일하는데 한국에 건너온 필리핀 이주 여성을 만나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도 선교하고 한국 가서도 필리핀 사람들을 선교하고 하면서 같이 저는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라고 같이 소개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같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를 떠날 때 이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함께 바울과 떠났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같이 사도 바울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라 이 말씀입니다.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선교사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했던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든 방법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말이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좀 오래 듣습니다만은 고린도 지역을 이같이 순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보니까 옛 고린도 지역과 신 고린도 지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옛 고린도 지역은 2000년 전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이같이 선교했던 그 지역이 있는데 지진으로 말미암아 다 폐허가 되고 이제는 그 집터들만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집터 위에 아직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 집터가 같이 발견되어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회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않습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가난하게 살았던 한 나그네 부부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집을 교회로 만든 것이 2000년이라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지탱되었다는 사실, 이 옛 고린도 교회를 이어가지고 신 고린도 교회 보니까 아주 새 건물로서 잘 지어졌던 것이고 또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 고린도 교회에는 그 역대 교역자 이름들이 쫙 이같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맨 먼저 이같이 바나바부터 시작해서 뭐 사도 바울, 뭐 그다음에 또 아볼로, 소스테네스 등등 많은 교역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믿음의 부부가 자기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같이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가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의 모든 교회를 다, 여러분의 집을 다 교회로 만들어서 개척교회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배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떤 무명신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묻고 하나님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사람이 물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어른이 되어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 결국 현재도 미래도 잘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하나님이 대답하는 식으로 그 인터뷰가 끝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되새겨보자 이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말이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신뢰라는 말은 몸을 기댄다는 말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기댈 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기대다 보면은 조금 편안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즉 하나님께 몸을 기대고 살고 그 다음에 명철한 말 나오는데 명철한 말의 뜻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이 열린 것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향해 열린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 내 생각, 고집된 모든 걸 다 꺾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열린 마음이지 않습니까? 열린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명철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도한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길을 곧게 한다. 구부러지고 또 울뚝불뚝하고 또 여러 가지 파이고 험한 길을 곧게 만든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지도 길을 곧게 한다는 그런 뜻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 있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삶 속에서 선교적인 삶은 바로 전도하며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볼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볼로가 누굽니까?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2대 담임 목사로 귀국된 사람이 아볼로더라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이같이 키워냈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평신도가 목회자를 키워냈다는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당대 지식인으로서 또 지성과 영성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증언함을 통해서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만큼 언변과 지식과 모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이 아볼로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만나기 전에는 오직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도라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몰랐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같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한 걸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바로 가르치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의 자격이 뭐예요? 다른 것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알고 이같이 일하는 사람이 선교사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전공이 있는데 선교사는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해서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 있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이 선교사이고 바로 목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에 가서 가르친 것도 선교이고 우리 삶 속에서 혹은 이웃들에게 또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도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보면은 이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얽힌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과 또 복음의 이야기를 잘 풀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처음 같이 지으신 분이
이 조덕삼 장로란 분이신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던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조세영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이 조덕삼 장로님이신데 이 교회에 얽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조덕삼 씨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기역자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기역자 교회를 같이 해가지고 한쪽은 여성도 한쪽은 남자 성도 그 기역자 꼭지 부분에 그 목사님이 혹은 선교사님들이 강단을 놓고 거기서 설교함을 통해서 예배드렸던 교회, 그래서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에 머슴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경상도 남해 출신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 너무 어려워가지고 먹고 살기 고다 보니까 이 경상도에 살았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농사가 지으면서 또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이 전라도 지역으로 머슴살이 원정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머슴살을 하는데 이 조덕삼 씨가 교회를 짓고 자기 모습을 잘 전도함을 통해서 같이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3년 지난 후에 이 영수 투표를 합니다. 영수가 뭔가 하면은 뭐 장로라고는 말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교회 지도자가 없을 때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영수인데,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또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자기 집 모습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영수로 딱 같이 선출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근심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집에서 저희 같이 일하는 모습이 영수가 되고 주인은 떨어졌으니 분명히 무슨 일이 날 거다, 교회가 쪼개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란이 날 거다 염려했는데, 다른 사람의 염려와 달리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을 깍듯이 모시면서 교회에서 이영수님 하면서 순종잘하면서 잘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조덕삼 씨는 3년 후에 다시 투표해서 영수가 됩니다만은 이 조덕삼 영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의 사람 된 뜸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을 같이 지도자로 키우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의 그 사비를 다 들여가지고서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공부를 잘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바로 이 금산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로 이자익 목사를 초대한 거예요. 청빙한 거예요. 그럼부터 이자익 목사님이 이 금산교회에서 이같이 처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받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만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우리 교회 역사의 훌륭한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 자랑인 거예요. 이게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이 금산교회는 일주일에 수십 명의 성도들이 전국 각지로부터 이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의 선교라 이 말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
그 옛날 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을 길러내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08장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풍랑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자, 우리 한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샬롬 임마누엘 여호와니시 샬롬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들 어렵지요. 그렇지만 여름의 모든 것도 거의 끝나간다는 느낌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같이 느껴지곤 합니다. 얼마 남지 않으니 고난의 순간을 잘 극복하고 이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배웠고 승리 얼굴을 배웠고 감사하며 또 위로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할 터인데요. 각자 여러분 스스로 또 헌금하심을 통해서 또 오랫동안 같이 헌금이 쌓이다 보면은 또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극복함을 통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직접 주의 전에 나가 예물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물질 있는 곳에 대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물질의 액수가 많아지고 쌓임에 따라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것 가운데서 이 유혹 가운데서 이겨남의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정말로 축복의 씨앗인데 이것이 많이 쌓아지고 뿌려졌을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섬기는 직장, 경영하는 사업들, 생업의 터전들 아버지 코로나 록다운에서 잠시 정지 상태에 있사오나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성찬하고 더 큰 그림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잘되게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들을 축복해 주었기만을 원합니다. 헌신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는 이 예물을 어여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 올리며 간절히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주기도문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끝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 삶 속에 축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감화 함께 하심이 오늘 또 성의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저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은총과 도우심과 형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가면 빨리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편히 계십시오.